중변에 오신 또 전국 각지에서 오신 모든 청장년들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젊은 열기를 저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뜨거운 찬양에 감사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만나고 싶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의 인격의 깊이와 이 사람의 그릇 크기를 보려면 원치 않은 일을 맡겨보는 겁니다. 원치 않은 일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가리켜서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테스트해보는 거죠. 그 그릇에 뭔가 담아보고 그릇이 깨지는지 보는 겁니다. 담아서 안 깨지면 더 큰 그릇으로 쓰시는 거고, 담았는데 터져버리거나 깨져버리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첫 감정을 위축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위축감이란 사전적 뜻은 어떤 힘에 눌려 졸아들고 귀를 펴지 못하는 느낌,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들의 삶의 어떤 테스트, 시험이 위축감이 아닌가 싶어요. 졸아들게 만들고 귀를 펴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것에 힘에 눌려 있는 상황.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위축감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말씀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아하방 시대에 당당하게 왕에게 맞짱 떴죠.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온다 하니까 진짜 비가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선포해놓고 기근이 드니까 엘리야도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피신시켰는데 그릿 시냇가라는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거기서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간의 주석가들은 까만 옷을 입은 사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까마귀는 은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성경 해석이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천하의 사도도 천하의 예언자도 똑같이 힘듭니다. 그릿 시냇가라고 해서 거기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코로나 비껴가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전염병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른 채 믿음이 세면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오토바이 탈 때 헬멧도 써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는 겁니다. 너무 믿음 좋은 분들이 난 너무 불안해. 믿음 좋게 하이브 안 쓰고 달립니다. 너무 믿음 좋게 그냥 뛰어내립니다. 안 됩니다. 보강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살아날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릿 시냇가라고 버티지 못합니다. 그릿 시냇가도 곧 메마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날 대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야, 너 시돈에 가면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과부가 있을 텐데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다 예약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그 동네를 갔습니다. 갔더니 예약된 식탁은 없었어요. 갔더니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나한테 음식을 줘야 될 그 과부가 마지막 끼니를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딱 한 끼만 먹고 이젠 죽는다는 각오로 그 여인은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엄청난 기근 앞에 놓여져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엘리야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뭔가 엄청난 고통을 직면했을 때 이 끼니가 마지막 끼니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올 때 어떤 태도로 이것들을 받아들이냐? 첫째는 두려움으로 공포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손발이 굳어들고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지적인 그리고 감성과 모든 기능들이 그냥 정지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위축감에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죠. 둘째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할 때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따 모르겠다 하고 무기력 증세에 빠져듭니다. 코로나 시대를 만났어요. 아유, 할 게 없어. 아무것도 안 돼. 되는 게 없어. 목사님들도 두 종류입니다. 그 와중에 온라인 방송하고 요란하게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는 분은 되더라고요. 비대면이라서 아무것도 안 돼. 비대면이라서 우리는 만나지 못해. 그리고 손 놔버리면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셋째 유형은 오기를 부리는 형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방향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전공법으로 가는 것 같이 무식하게 밀고 나갑니다. 네 번째 대처 방안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원인을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런 유형은 비록 예정된 대로는 안 되는 만날지라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더 나은 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담대하게 맞서는 유형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현의 계획이나 행사 계획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마지막 계획이 뭐냐면 모든 것에 대한 큐시트도 다 짜고 다 잘해요. 하지만 꼭 사역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계획은 이 모든 우리가 만드는 계획은 취소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게 마지막 계획이다. 대부분 보면 준비 잘한 사람들이 더 문제. 변경 못한다 이거예요. 이거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큰 사고를 만나게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유연하게 바꿔나가고 순간순간 변화되는 상황에 대응해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말이죠. 자, 이 성경 속의 여인은 기근, 마지막 끼니, 이 엄청난 상황에 맞닥뜨려서 아주 복합적인 감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상 17장 10절에 보면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자, 이 나뭇가지를 줍는 그 행위 하나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묻어납니다. 그 나뭇가지가 어떤 나뭇가지냐면 마지막을 상징하는 마지막 희망이에요. 이 떡 한 덩이만 먹으면 이제는 꼼짝없이 자식과 함께 굶어 죽는 겁니다. 선지자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에게 가서 떡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인이 보인 반응은 좀 짜증과 신경질이 나는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는데 나 떡 없어. 약간 신경질적인 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신의 인생의 결말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먹고 우리 죽을 겁니다. 응어리진 한이 울컥 솟아나오는 말이에요. 비장감마저 묻어나옵니다. 그 앞에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그랬거든요. 가서 사르밧에 가서 거기서 머물면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다 돼 있다고 했는데 맞닥뜨린 상황은 하나도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대사처럼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어떤 방해물이 등장합니까? 여인을 감싸고 있었던 위축감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삶의 정황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정이 딱한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당신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 떡 없어. 이런 반응이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정말. 이 떡 하나 먹고 죽겠다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뺏으러 온가 너? 라고 하는 정말 공격적인 반항함이 있는 겁니다. 이런 여인의 마음을 엘리야가 읽고 한 말이 오늘 13절 말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부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입을 떼는가? 일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투정을 부리고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 다 떠나고 혼자서 요단강에서 망연자실할 때 나타나서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처음으로 워워워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위축감부터 걷어내야 제정신이 들어옵니다. 아멘.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뭔가 하고 싶어도 교회 교인들과 잘 안 맞아서 안 되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장로님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장로님들 하자 그러는데 목사님이 두려워서 하지 말자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뭔가 그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일에 가장 먼저 나가서는 그 위축감, 그 두려움이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무서움 많이 타는 사람은 벌 많이 받는 거야 하나님?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는 게 뭡니까? 무섭기로서니 그게 무슨 형벌거리까지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왜 두려움에 형벌이 따릅니까? 두려움은 불신이기 때문에.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겨지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 못하니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고 불신앙과 똑같은 단어는 두려움, 위축감이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긴 해. 하려니와 먼저가 있고 그 후에가 있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사랑하는 청장년 여러분, 여러분의 위축감을 넘어서는 어긋장의 힘이 있습니다. 뭔가 두려움이 내게 오고 내게 방해꾼이 올 때 그거에 맞서는 어긋난 반항이 있는 겁니다. 그 반항이 뭐냐면 더 질르는 겁니다. 더 앞으로 확 나가서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돌파한 사람들의 얘기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적당히 회피하지 않아요. 대충 타협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로 뛰어들면서 뚫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승리의 방법이다. 단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 떡이 없다 진짜 되게 불쌍하네 안 됐네. 그러면 먼저 떡 하나 해 드시고 기운 나면 그 다음에 좀 남으면 나를 위해서 좀 떡 하나 더 해든가. 뭐 이런 유형의 논리가 바로 등장하겠지만 굉장히 하나님 잔인할 때는 잔인하십니다. 그 하나 남은 떡 한 덩이 먼저 나한테 그 후에 너를 위해
저는 이 논리는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장년연합회가 새해 기도하면서 출발하시는데 우리 이성인 회장님 먼저 할 일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위축감이 들 거예요. 청장연합 활동하시는 분들 다 내 직업, 내 일, 내 앞가림, 내 목구멍 이거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 잔인하시죠? 먼저 이거 해봐 그럼. 그렇게 하니까 오늘 결론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별로 이 일에 걱정이 안 되고 있지만 그 상황을 옆에서 만약에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아슬아슬했을 겁니다. 야, 저거 말은 저렇게 해놓고 기름통에 기름 다 떨어지고 밀가루 다 떨어져서 저 모자 과부하고 아들 굶어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 책임질 거야? 누가 책임져 이거? 그러다 내 일 망하면 누가 책임질까 이거? 청장년 연합회 한답시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내 사업 망하면 누가 책임질까 이거? 불안하죠. 걱정되죠. 근데 그럴 때 먼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축감을 넘어서는 용기요 결단인 것입니다. 거기서 큰 그릇과 대충 그릇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가 주님의 그릇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릇 되시려면 먼저 죽을 각오로 그 떡을 엘리야 갖다 주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떡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보는 거예요. 그릇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결론은 뭡니까? 그가 가서 15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걸 믿어지는 게 믿음이죠. 아멘. 괜히 떡 달라 말라 하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축복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올 한 해 이런 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위축감 갖지 않길 축복합니다. 청장년들은 깡다구와 패기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위축감 갖지 마시고 갈 건 가고 할 건 하고 조심할 건 또 조심하시고 단도리 할 건 단도리 하시면서 계속 가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병의 기름 내가 채워줄게. 통의 가루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위축감을 넘어선 기적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맛보고 기적을 맛보는 청년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위축감의 정체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불신을 넘어서도록 하시고 그 불안감을 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위축감을 뛰어넘어 미래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청장년 주님의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고 위축감으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크고 놀랍고 멋진 기적의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가라 망망한 바다로 왜 너 인생은 언덕에 머물러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마음이 졸여서 왜 못 가고 있니?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밧줄을 끌러 바다를 향하여 항해하는 멋진 청장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